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오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 필요한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힘 얻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21번 3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찬송가 211장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반주에 맞춰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헌금에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11조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작정 헌금의 마음 주심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이 드린 헌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린 모든 헌금 위에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계속 되어지는 장마 비가 다음 주에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또 환경과 비 피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건강한 삶과 신앙생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돌봐야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돌보아서 주의 사랑을 또 주의 그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바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리오야, 왜 양쪽이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거 네,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이의 울음은 기쁨의 울음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원해야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시편 121편 오늘 설교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 이 문장 참 많이 사용했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또 첫 직장을 구할 때, 또 우리 사람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예, 물론 뭐 이렇게 스스로 자립성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또 친구들끼리 생활에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가 필요하죠. 스승과 같은 사람의 도움, 스승의 또 도움을 받아 인생이 무엇인지 또 학업, 또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시편 121편의 이 저자인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이 문장을 푼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외침이 되겠죠. 이렇게 시인은 묻고 자문자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의존하는 존재가 다르겠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좀 복수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산을 딱 이렇게 보면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봉우리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산을 딱 봤더니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더라. 그런데 이 봉우리는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런 의미로 이 산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인의 눈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였다는 것이죠. 산들은 그가 넘어야 할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도움이 됨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바라보았던 산들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재단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본 선교사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은요, 곳곳에 자신들의 신을 세우고 섬기고 있답니다. 뭐 하다못해 돌멩이에도 신이 있고요, 뭐 물가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 집 안에는 신당이 있고 등등등, 그렇게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비한 장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자신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이 산은 신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방 사람들은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 121편의 저자는 우상의 도움을 바라는 제단이 있는 산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저곳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는 우리의 참 도움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나의 도움이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나 재물을 보면서 우상으로 만들고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우상이 되어 자신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을 들면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도 시인의 고백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도움을 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과 자연 만물까지 동원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분임을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에서 2절은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에서 8절까지는 시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신다고 대답해 주는 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121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야 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 라는 말은요,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그 원문을 좀 봐보면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키는 게요,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도 있고 뭐 쳐다보면서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겁니다. 큰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큰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또 신앙적인 어떤 사상이 있는데요. 이 울타리는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나를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신령하게 믿는 사람으로, 거룩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왜 겪겠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나온 단어에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나의 열심이 없다면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갔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를 할 때에 그 길은요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도 했고요. 산을 지날 때에는 가파른 비탈길과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실족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요.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리거나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또 이탈하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이렇게 실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탈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고백합니다. 시인의 발이 견고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반석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있을 때에는 실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딛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동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디디려 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려 떨어져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여 그분을 온전히 디디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흔들림이 없어 그 단단함 위에 기대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를 거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배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발이 요동하는 바닷물 위에서도 쓰러지거나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리는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베드로의 발은 이내 바닷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족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초하지 못하고 늘 요동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디디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 생활 중에 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 당직을 쓰는데요. 한 초소에 2명씩 당직을 씁니다. 제대가 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저의 군대 말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그 2명이 당직을 쓰는 초소에 선임자 1명이랑 후임자 1명이 올라가서 당직을 쓰는데 그 초소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은 직감하시죠? 이 연락이 안 된다 군대에서 이 대형 사고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이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이 장교들이 뛰어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당직에 교대하고 들어 쉬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깨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비상이 풀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다음 날 알게 되었는데 둘이 같이 자고 있었던 겁니다. 총을 듣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당직 장교가 가서 총들 다 뺐고 그 둘을 데리고 내려왔던 거. 그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선임자는 후임자가 안 자고 당직을 쓸 거라고 믿었겠죠. 또 후임자는 좀 피곤하니까 또 선임자를 믿고 잠깐 졸았겠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당직 초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원래 장교들이 잘 돌지 않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도는, 그러니까 좀 초소에 올라가서 좀 편하게 자리도 잡고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1시간 30분마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연약하고요. 또 아무리 군기가 바짝 들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지켜준다거나 뭐 내가 보호해주겠다? 아니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어느 신이 참 신이신지를 놓고 겨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참 신을 가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위해 쌓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취하여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막 하다 못해 그 쌓아놓은 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를 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못 듣고 있지 않느냐? 혹 잠깐 나갔는지 알아보아라. 그가 어떤 길로 갔는지 알아보아라. 조롱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 조롱을 듣는 바알 선지자들이 흥분해서 격렬하게 외치는데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흐르게까지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허상을 믿는 사람들의 제단에 불을 내릴 수도 없고 그의 삶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배우자나 자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고백하던,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책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영원히 돕고 지켜주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영혼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질 수 없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부탁드리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호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호신용 제품도 있을 것이고요. CCTV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영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심지어 환난을 면케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초대 교인들이 당했던 것이 환난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환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사탄마귀도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자 늘 주시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늘 쳐다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며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셨어도 우리가 멀리 한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악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속에, 그리고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것만이 아니죠. 광야와 험한 길도 또 위험한 비탈길도 있어 실족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니, 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졸고 잘 때에도 그분은 늘 깨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오시지만, 항상 옆에 계시지만, 그 음성과 그 도우심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고백하며 그 길을 갔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이런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영적 순례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위에 큰 은혜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적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예수님을 만나는지 만사 영원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는지 만사 영원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어려운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에 무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온지 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맡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으면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에 부어주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찾아가시는 주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고민을 하니 하나님 바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워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영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를 도울 이가 누구냐? 내가 눈물로 살리보니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세상에 돌리는 눈을 거두어 주시고 그 눈빛을 오직 하는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을 복복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도와야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가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워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중심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환난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를 낙심하게 하더라도 쓰러지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걸어가 주신다는 그 믿음,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용기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제껏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생활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육아의 어려움,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헌금드리며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픈 자에게는 회복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마음의 위안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